오늘은 전도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에 관하여.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2부 때도 말씀을 드렸고 3부 때도 좀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 당시에 제사는 5가지로 드렸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 이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그 의미를 예배의 중요한 의미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속죄제 또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짐승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그 짐승에다가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손을 얹은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의 목을 칩니다.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내고 팔다리 자르고 그리고 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깨끗하게 완전히 소각해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양이나 소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원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나 소가 염소가 대신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시간입니다. 그것은 껍질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각을 뜬다고 그래요. 각을.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예배 시간은 각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은 죽는 거죠. 목을 자르는 겁니다. 내 목을 스스로 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팔다리 자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거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까지 다 꺼내놓고 내 모든 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예배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면 예배 드린다 하는 것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각을 뜨는 시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목을 자르고 내 팔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나를 다 불태워서 소각시켜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년 예배를 드렸다, 주일만 수요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다 빼고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1년에 52주니까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몇 번 드리냐면 520번을 드리게 됩니다. 520번.
520번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한꺼번에 다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변화가 됐으면, 한 걸음만 진보했으면, 한 걸음이 뭡니까? 한 걸음은 아니더라도 한 발자국만 내가 걸어갔으면 엄청나게 많은 걸음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그냥 참여하는데 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 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각을 뜨는 시간이다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앞서가셔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동행, 이게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평탄하다, 형통하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더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탄하다, 형통하다는 말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형통이고 평탄입니까? 맨날 전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게 평탄이거든요. 평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삶이 형통평탄이 아니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게 형통이고 평탄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총력 전도주일이자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성탄절이 있기 4주, 하나 둘 셋 넷, 전 4주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한 달 정도 되겠죠.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올해는 12월 3일, 다음 주이죠. 12월 3일, 10일, 17일, 24일 4번을 대림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일이 총력 전도주일인데 대림절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관해서 첫 번째로, 전도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전도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그룹 원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두셨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아무튼 이 3명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긴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조금 거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명, 12명,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고요. 그 다음에 70인, 또 120인, 500인, 허다한 무리,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그룹의 원리에 따라서 또는 대그룹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한 번은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2명씩 파송을 하면서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70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귀신들의 세력이 떨어지고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 이면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되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를 붙잡고 있는, 태신자를 붙잡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할 때는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5명에서 12명 또 그 이상도 되는 어쨌든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소그룹이 결성이 되면 최소 6개월, 그리고 2년, 3년까지도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클래스가 반이 적을 때는 서너 개, 많을 때는 10개 정도, 이렇게 매주 10개의 클래스를 한 번 하면 2시간씩 하거든요. 2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 10개의 클래스를 6개월에서 2년 동안 끌고 가는 것은요, 엄청 힘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그런 클래스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다 못하게 됐는데, 때가 되면 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이제 해왔는데, 그러다 보면 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가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요. 제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들 다 하면서 서로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춰가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치료가 돼요. 스스로 말씀하는 치료가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같이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한 2년 정도 공부하면요,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에 보면 별의별 종류의 성도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어떤 한 분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귀신을 봐요. 뭘 본다고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봐요. 그런 분들이 아무튼 꽤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귀신이 보이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나중에는 귀신을 맨날 보니까 이게 무섭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신발장 바로 옆에 귀신이 서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냥 그렇게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방하고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 귀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영적 세력, 귀신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오도록 초청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악한 영이 세력을 잃어버릴 때 그 영혼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끌고 나온다고 해서 그 영혼이 나오는 게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가 영적 싸움임을 깨달아 알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또는 혹시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거절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현상임을 깨달아 알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참 이상하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평소에는 좋다가 하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딱 하면 막 괜히 화를 내요. 괜히 이유도 없이.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귀신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면 조금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도 웬만큼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막 반응이 아주 안 좋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도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전도하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먹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랍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상이 큽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욕먹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혹시 매 맞아본 분 있습니까? 전도하시다가 아주 그냥 심한 어떤 그런 좀 유해를 비슷한 것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전도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우리 함께 교회 다녔던 이 학생들,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요 시퍼렇게 멍들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다,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때가 안 된 것이고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 그런 건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어느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자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수고가 따르고 때론 핍박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은 현장 전도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때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전체 우리 대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열고 또 CCC 활동을,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역리를 배워가지고 1:1 전도하고 또 신학을 들어가서는 십자군 전도대에서 2년 동안 계속 전도만 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도대는요, 교단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야말로 조금 실비만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서 2년 내내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아침에 나오면 전도하고 갈 때까지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터미널 선교라는 곳에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터미널에 나가서 오는 분들 또 전도 훈련 시켜주고, 터미널에 있는 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그 시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장충대학교에 부목사로 있을 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전도는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전도, 내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고,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전도를 하라고 하지만 전도를 못하면 부담감이 생겨요. 심지어 어떨 때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그런데 전도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지난번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그분은 매일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전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매일매일 전도해서, 야, 뭐가 저렇게 좋을까? 사람들 만나고 때때로 이상한 그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뭐가 좋을까? 그러는데 그분은 전도하는 게 너무 그냥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전도지 나눠주고, 또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전도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전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위를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도의 실제의 삶이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은 많이 해요. 기도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10년 동안 드렸어요. 예배는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짖는데 삶의 진보가 없어요. 이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10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따라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매년 한 발자국이라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경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맨날 슬퍼하셨나? 그건 아니겠죠. 주님도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잔치도 가시고 그랬으니까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허투루 기록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유일한 구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절이 뭡니까? 전도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만큼 전도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에 관련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학자가, 이분은 의사였는데 이제 의사로서 치료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하다가 경제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성취의 우리가 성취한 그 성취의 80%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라는 거, 국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자가 그 사람의 성취를 좌우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 얘기를 하면 부모, 어느 가정,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취의 80%를 좌우한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병이 없는 부모를 만나면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부모가 인격적이고 부모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고 또 그러면은요,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또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요, 인생의 80%가 성취가 운이라는 거죠. 자기의 운이라는 말을 꼭 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뭐라고 짓냐면,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혹시 그런 운을 타고났으면 그것을 교만하거나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제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교회로 비롯하면 교회 책임이 있거든요. 특별히 큰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큰 교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 자기의 노력 없이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혹시 그렇게 타고났다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불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막
끌어오면 예수 믿게 됩니까? 끌어올 수는 있죠, 예배당에.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그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지 예정하셔서 하나님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전도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열린 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 어떤 이현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보물찾기와 같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는 것이다. 흥미진진하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본 적 있습니까? 야외 나가가지고 이제 번호가 쓰여있는 쪽지를 쫙 이렇게 숨겨놓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녀요. 자, 이제 우리 보물찾기 합시다.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보물을 막 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 쪽지 하나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번호 써있는 거 보고 뭐 1번, 2번 뭐 이러면, 야, 이 번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찾아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흥미진진하고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부담 없이 때때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때때로는 강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청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면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부담 없이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도의 열매를 보는 눈이 진짜 복 있는 눈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게 기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사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성취를 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나오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 내 마음에 그것이 진정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기도 새벽기도회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진정한 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됐든 전도지 전달이 됐든 전도용품 헌금이 됐든 주변 사람을 초청하고 강건한 일이 됐든 다음 세대 전도를 초청하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영혼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영혼 구원한 일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